아멘. 과연 살아나시고, 할렐루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진짜로 살아나시고, 확실하게 살아나시고, 정말 살아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된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빨리 옳은 길을 택해서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요 이렇게 했습니다. 방향을 틀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짜 방향을 틀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차로 이렇게 저녁에 찾기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트럭이 우리를 보고 달려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긴데 우리가 여기서 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트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야 저거? 순간 머뭇머뭇했죠. 그래서 한 30m 거리였어. 그때 못 봤죠. 가보니까 레카가 트럭을 뒤에다 뭘 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순간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 착각이 빨리 끝나야죠. 아니 이 차가 만약에 진짜 왔으면 부딪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쭉 가고 이 차는 렉하니까 천천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차는 더 가니까 그 차가 더 막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되지 않고 렉카가 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방향이 틀리면 안 되죠. 방향이. 만약에 그 차가 진짜 이쪽으로 역주행한다면 큰일이죠. 방향은 올바른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목적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데 잠깐 헌납하다가 목적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쭉 갔어요. 여기가 목적지인데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근데 목적지로 쭉 가. 그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는 이리 가다가 이리 가다가 또 이리 갔어요. 그럼 내가 잘못된 거 이상하다 하면은 돌아서 다시 이 길을 타서 다시 가는 것이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방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생각하면서 그 길을 가지만 때로는 내 생각 내 의지로 그 길을 선택해서 가지만 그 길은 결국은 내가 선택한 것이기에 내가 책임져야죠. 그래서 그 길은 결국은 옳은 길은 아니죠.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따라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길을 제대로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또 11제자 중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고 어쩌면 70인 전도인일 수도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두 제자가 낙심돼서 실망해가지고 왜 실망했습니까? 왜 실망하시죠?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아니 그토록 주님을 따르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정말로 수없는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속 계시다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만약에 내가 의지하고 따랐던 내 가정에서도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굉장한 충격을 받고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로마의 그 거대한 압제하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자유케 할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에서 힘없이 처절하게 죽어가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았어요. 아니 내가 의지했던 분이 철통같이 믿었던 그분이 처절하게 죽으신 거예요. 죽음도 그냥 아주 부끄러움으로 그냥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냥 걸레처럼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경험하면서 이 주님을 따랐던 모든 이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이런 문제가 닥치기도 해요. 주님이 죽으신 같이 완전히 내가 어떤 의지했던 그 끈이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절망하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주님 분명히 죽으셨어요. 죽으실 이유가 없는 주님이죠. 죽을 이유가 있는 건 뭐냐면 죄가 있어야 죽습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해졌어요. 죽음이. 죽음의 이유는 죄입니다. 죄값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죄로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죽으셨어요. 그럼 뭡니까 이게? 잘못된 죽음이잖아요. 죄가 있어야 죽는데 죄가 없는데 죽었어요. 억울한 죽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죽으실 이유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죽을 이유가 있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니까 주님이 죽을 이유가 생기신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주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데 죽으실 이유가 있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니까 주님은 죽을 이유 있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죽으셨어요. 그렇다면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죽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으시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없다라는 증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죽으실 이유가 뭐였냐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니까 죽을 이유가 예수님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값을 갚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주님도 죄가 없어요.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죽음에 갇혀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확실한 죽음을 드러내는 게 3일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으실 이유가 없는 주님이 죽으실 이유가 있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니까 죽으실 이유가 있으므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죽으실 이유가 없는데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실 이유가 없으신 이유니까 그건 뭐예요?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갚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그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죽음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마침표를 칠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래서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 이 엠마오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 지금 주님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제자를 따라가고 계십니다. 옆에 그 무리 가운데 끼었어요. 두 사람 무리 가운데. 그래서 주님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누가 오긴 온 것 같아.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죽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완전히 절망의 자리가 있어서 결국은 엠마오라는 그 시골길,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10여 킬로 떨어진 그곳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의 늪에 나올 수가 없어요. 슬픈 빛을 띠고. 그런데 그들이 뭐를 하냐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이야기 주고받고, 두 사람이 우리 동민이하고 요한이가 같이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서로 이야기하는데 어제 있잖아. 참 그제 있지. 우리가 어제 있던 예수님 말이야. 참 그런 문의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서로요 열띤 논쟁입니다. 논쟁. 엄청나게 서로 감정을 실어가지고 논쟁하고 있어요. 세상에 말이야. 죽은 자를 살렸잖아. 말도 안 돼.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리면 죽을 수가 있냐? 안 그러냐? 그 말이 돼? 하면서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데 나사로 살렸잖아. 나흘이나 됐잖아. 나흘이나. 죽은 지 나흘 됐잖아. 근데 어떻게 나는 이거 실망이다.
이건 실망이 아니고 절망이야. 야, 내가 진짜 주님을 따르는 게 내가 후회가 된다. 아니, 서로요. 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너 그렇게 사랑한 주님을, 야, 후회한다고 하냐? 야, 너 생각해봐. 너 그러지 않겠냐? 내가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내가 진짜 죽을 목숨을 다해서 내가 살았는데, 아니, 세상에, 아니, 야, 와, 너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러니까 옆에서, 야, 그래도 그렇지. 너 너무하지 않냐? 너를 위해서 주님이 해주신 일이 얼마나 많으냐? 한번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열띤 논쟁하는 겁니다, 막. 소리치고 막 혈기 부리고,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진짜 이건 절망이야, 실망이야 하면서 이런 분위기예요. 이 문제한다는 걸 서로 주고받고, 아,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고민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엄청난 지금 갈등 속에서 완전히 불꽃 튀는 논쟁과 같은 시간을 가지면서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절망의 모습, 슬픈 빛을 띠었어요. 누가 봐도 슬픈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옆에서 이제 계시면서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오늘 여기 기록되지는 않았는데요. 띄우지는 않았는데 중간에 말씀에 보면 우리 성경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열어서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24장에 오늘가 읽었던 말씀 그 중간에 보면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모세부터 수많은 선지자들이 애원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하셨겠어요. 막 쉽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도 다 되새기면서 엄청난 메시지를 주님이 그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야 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아직 슬픈 빛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말씀을 풀어주고 이야기해주고 메시지 해주니까 그들이 왠지 마음속에 왠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왠지 조금씩 마음이 동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도,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말했던 그 제자들이요, 아니 세상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아니 어제 그제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이오. 야, 당신 참 이상한 사람이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 건데 세상에 어떻게 젊게 보이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고.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내가 그렇게 따르던 예수라는 그 분이 세상에 아무 힘없이 십자가에 피 흘려 갈기갈기 온몸이 상처 입고 피투성이 된 채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처절하게 죽으셨단 말이요. 아니 세상에 죽은 자를 살렸는데 어떻게 죽으실 수 있냐고 막 투덜대면서 이야기할 때 주님이 이제 막 진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읽고 있는데요,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을 때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요,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우리의 방향이 설정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건데 지금 주님이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 너무너무 쉽게 그들의 귀에 쏙쏙 들려지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엠마오 그 마을까지 다 도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그래서 저물어 가니까 이제 그 두 제자가 우리 이제 듣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야기를 주님이 막 생생하게 막 해주시니까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시 주님의 사랑이 막 다시 막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도 아직 그 슬픈 빛이 아직
같이 안 왔는데 이분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 행복한 삶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낙심되고 정말 절망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요, 그때도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성경의 121편, 시편 121편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뭐예요? 지키시는 이가.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또 7절에 보니까 너를 지켜. 그리고 7절 안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에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주님 우리의 지켜주시는 삶을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삶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은 아무리 절망이 오고 낙심이 와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절망이 오면 그곳에서 소망이 없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그래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꽃동산교회 안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다 있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이 어떻게 되시던가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 상황을 다 이겨내신 분들이, 그리고 지금도 이겨내시고 싸우고 그 길을 가고 계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우리는요,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즐거운 일만 있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요. 때로는 괴로운 일도 오고, 절망스러운 일도 오죠. 정말 낙심된 일도 오죠. 늘 자주 이야기하지만 제 아내가 쓰러졌을 때 그때는 진짜 절망했어요. 절망이라기보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쓰러지고 주일 날 오후에 하나님이 순간 회복을 시키시더라고요. 너무 빨라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을 그 당시에 했었냐면, 저기 영암 독점교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혼신 예배 좀 인도해 주십시오. 며칠에.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대답해서 목사님 갈게요. 근데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전화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제 마음에 굉장히 회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그런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피한다면, 목사님 저 어제 아내가 쓰러졌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안 되겠네요.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목사님 갈게요.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과 통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을 함께 나누게 됐죠. 그런 절망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힘들죠. 어렵지 않겠어요? 저는 최근에 우리 이목자 집사님을 찾아뵀는데, 찾아뵐 때마다 너무너무 통증이 심하셔가지고 3주 전까지만 해도, 그전에는 앉아서도 이야기하고 하셨는데 2주 3주 전에부터는 늘 누워 계셨어요. 근데 거기 가면 그냥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났어요. 어떻게 제가 뭘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드렸죠. 근데 뭘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찾아뵀을 때 이제는 소원이 없으세요. 무슨 소원? 병원에 가서 진료 좀 받고 싶어서, 저 서울에 가서 진료 받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으로 가득 차서 결국 이제 다가오니까 이제 집사님이 그런 위로,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한이 없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셔서 그 시간을 버티시는데 너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수요일 날 서울 올라가셔서 진료받고, 결국 이제는 그 왼쪽 눈이 너무 아프시고, 근데 진료차 보니 너무나 염증이
심하셨습니다. 안구에. 그래서 결국 그 안구 적출 수술을 위해서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저는 이 목자 집사님을 뵈면서 그래도 늘 주님을 붙드셨어요. 늘 끝까지. 그리고 이제 진료받는 그 전날 뵈니까 그래도 얼굴이 좀 더 나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셔서 결국 이제 수술을, 큰 수술을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또 문호준 집사님은 어떠셨어요? 정말로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수술했는데 가장 안 좋은 예우, 가장 힘든 시간 보내셨어요. 또 우리 김혜승 고사님 어떠셨어요? 정말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시간들, 아니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절망들이 늘 찾아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영혼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주님이, 그 제자, 두 제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두 제자들을 만나서 결국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 말씀을 풀어 해 주시니까 그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이제 떡을 먹기 시작, 떡을 먹고 이제는 떡을 먹다 보니까 이건 진짜 주님이다라는 그런 마음과 확신이 생겼어요. 주님이시다라는 이 두 제자의 마음속에 딱 드는 순간에 그때 어떻게 되냐면 눈이 열어졌어요. 딱 보니까 주님이 안 계셨습니다. 사라지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 막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야, 너 주님의 말씀 들을 때, 너 길거리 갈 때 너 어떤 마음이 들? 그러니까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왠지 막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 야, 왠지 막 주님이 내 안에 막 넘쳐나는 것 같고, 주님과 함께 막 그 했었던, 주님이 막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모습이 막 떠오르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이 막 새롭게 생각이 났어. 야,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너는 어땠어? 나도 마찬가지야. 야, 뜨거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뜨거웠습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뜨거운 것입니다. 말씀이 들으니까 그들의 죽었던 영혼이, 절망했던 영혼이 회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말씀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이 불을 붙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가슴이 불이 나면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절망을 뛰어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절망을 뛰어넘는 거죠. 말씀에 사로잡혀 살면 절망과 그런 고통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니까 그들이 심령이 회복이 되어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때야 그인 줄 알아봤는데 주님이 안 계신 거죠. 눈이 밝아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두컴컴한 지금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계신가요? 안 보이잖아요. 어둡죠. 캄캄해서 안 보이죠. 아니 칠흑같이 캄캄한데 어떻게 내가 앞길을 가겠어요? 그런데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서 눈이 밝아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같은 그런 죽음과 같은 낙심된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보십시오. 그러면 빛이 되신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령에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턴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간 거예요. 그들의 길이 어땠어요? 잘못된 길로. 자, 여기가 엠마오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에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엠마오에서 다시 에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들이 다시 일어났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부활했다라는 그 말씀과 어근이 똑같아요. 이게 바로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을 주님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부활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낙심하지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일어나면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믿음의 그리스도인 삶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삶이 7번, 1000번이 온다 할지라도 1001번째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역사, 그게 부활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절대로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물질의 고통, 관계의 고통, 질병의 고통, 그건 잠시뿐이에요. 70년, 80년에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절망하고 좌절할 일이 어찌 없겠어요.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어찌 없겠어요. 부모로 실망하고, 자식으로 실망하고, 남편으로 실망하고, 아내로 실망하고, 자식으로 실망하고, 얼마나 실망 많이 합니까?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때로 일어나 하니 부활의 영광의 소망을 그들이 가득 안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